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탕자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딱 읽자마자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오늘 한 요런 말씀 하겠구나 하고 딱 감이 오시죠 벌써? 심지어 제목도 뭐죠? 탕자여.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탕자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냥 느낌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느낌인 것 같죠? 탕자의 비유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탕자가 무슨 탕자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이 탕자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를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탕자를 한자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처럼 볼 수 없는 탕자에다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아들 자자를 쓰고 있죠. 그런데요 이 탕자가 어떤 탕자냐? 쓸어버릴 탕, 없애버릴 탕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자는 바로 아들 자자겠죠. 이 탕자란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갔으나 아버지의 유산을 남김없이 모두 써버린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우리가 보통 탕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탕자는 방탕하다 이렇게 사용할 때의 탕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탕진하다 할 때 모든 것을 없애버리다 모든 것을 다 사용해버리다의 탕자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요 탕자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원어로 기록된 헬라어는 탕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제가 좀 유식해 보이려고 오늘 이렇게 헬라어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딱 봐도 하얀 거는 바탕이고 까만 건 글씨만 알아보겠죠? 까만 글씨가 어떻게 읽어지냐? 이게 존 아소토스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존은요 삶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인데 뒤에 이어지는 게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이제 해석을 해주겠죠? 아소토스 뜻이 무엇이냐? 허랑방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허랑방탕한 삶,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밑에 빨간 글씨로 표현한 것처럼 낭비하는 삶, 불량한 삶, 구원이 없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즉 탕자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를 낭비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불량한 사람이 된 자가 바로 탕자고요. 내가 불량한 삶,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의 삶이 바로 이 탕자의 삶이란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누가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이 날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다가 외국에 나가서 모두 써버린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탕자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들 너무나 익숙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 이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짧게라도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어떤 유대 땅에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꽤나 재산이 많은 그 지역의 유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물려줄 유산 있죠? 그 유산 내가 좀 미리 받고 싶은데 나한테 좀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바라나 보다. 증여세 맞기에 좀 힘들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아버지의 유산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말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인 모습은 굉장히 악한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폐륜화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둘째가 악하고 폐륜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가 받아야 할 유산의 일부를 아버지가 둘째에게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이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외국으로 나가버리자 해서 아버지의 눈길이 닿지 않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저 먼 외국으로 나가서 그 돈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계속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많은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평생토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의 주머니에 있던 아버지의 그 많던 유산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봤을 때 그가 재산이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는 내 주변의 모든 친구들, 나와 같이 나의 재산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던 그 모든 친구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를 모른 척하고 그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었던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돼지의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재산을 잃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때 그제야 둘째 아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께 가서 나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죽음을 맞이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향한 자그마한 자비심이라도 있으시다면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아가며 노예처럼 아버지께 평생 충성을 다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둘째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갖자마자 둘째는 그 외국 땅을 떠나서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재밌는 것은 둘째가 고향 땅으로 딱 들어와서 멀리서 다가오고 있을 때 매일매일 집 밖에 나가서 둘째를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가 둘째를 먼저 발견하고 둘째를 향해 황급히 뛰어나가서 둘째를 안고 둘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둘째는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며 아버지를 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둘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모든 회개를 들었을 때 아버지는 둘째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의 신발에 신을 신겨주면서 이제는 그를 다시 둘째 아들로 맞아들이고 그 둘째를 위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며 굉장히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의 귀한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를 좋지 않게 바라보는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켰던 첫째 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는 거죠. 첫째 아들은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만 사랑했을까요?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도 사랑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첫째가 잔치의 자리에 보이지 않자 다시 집 밖으로 나간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찾아서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가 잔치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첫째는 말하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처럼 열심히 일했고 동생은 아버지에게 악한 일을, 폐륜을 저지른 자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버지가 첫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너는 함께 기뻐하지 못하느냐? 너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재산은 이미 너의 것이 되었는데 왜 너가 둘째 아들이 다시 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으로 불평불만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말로 오늘의 모든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를 생각할 때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놓고 이 모든 유산을 탕진하며 살아간 둘째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탕자의 귀환이라는 조금 그 그림을 구해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돼지 우리에서 돼지 구유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주워 먹고 있는 아이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이겠고요. 또 여기 조그맣게 보면은 어떤 청년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아버지는 이 청년을 감싸 안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탕자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둘째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할 때 주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고 이 둘째 아들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둘째 아들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에게 조금 중심을 맞추고 말씀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첫째 아들이 누군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용만을 가지고 쭉 읽은 그런 성경 읽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를 파헤쳐가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야기책 읽듯이 주르륵 읽을 때 우리는 첫째 아들의 외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떤 자였을까요? 첫 번째로 첫째 아들은 둘째가 아버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곁에서 끝까지 지킨 굉장히 효심을 가진 아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도 재물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재물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저도요, 누가 저한테 막 몇 억씩 준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당신에게도 감사, 하나님에게도 감사. 이러면서 재물을 기쁘게 받을 것 같습니다.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굉장히 효심이 넘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첫째 아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첫째 아들은 어떤 자였냐? 두 번째로 재산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곁에서 매일매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를 위한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을 때 성경에서 첫째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밭에 나가서 일하던 첫째가 다시 돌아왔도다. 첫째는요, 매일매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그 둘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맡겨진 밭일에, 오히려 나에게 맡겨진 아버지 집안의 모든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는 어떤 자였냐? 둘째와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자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첫째가 아버지와 둘째에게 마구 분노를 하거든요. 왜 둘째에게 분노를 할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저 둘째 아들놈, 저 나쁜 놈. 여러분, 이 분노가 정당하지 않은 분노입니까? 아버지에게 폐륜을 저지르고 아버지에게 악한 일을 한 자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둘째에게 분노하는 것이 어찌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정의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갔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째 아들이 둘째에게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분노하죠? 아버지에게도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아버지에게 왜 분노했을까요? 아버지가 진짜 이 둘째를 사랑하신다면 애초에 유산을 주지 말으셨어야죠. 그리고 이 둘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놈을 혼내고 이놈을 종으로 부리면서 이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둘째 아들에게 알려줬어야죠.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약하세요. 아버지는 너무 유약해요. 어찌 이 둘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고 이 둘째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면서 이 둘째가 다시 엇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십니까? 라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첫째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노할 때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둘째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첫째 아들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의본을 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첫째 아들의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이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첫째 아들의 내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의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29절과 3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첫째 아들의 세 가지의 내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내면을 제가 각각 빨간 글씨, 파란 글씨, 보라색 글씨로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빨간 글씨를 알아보길 소망하는데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섬기고 섬김을 받는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내가 나의 자식들을 사랑하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도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헌신해 줄 수 있는 삶.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삭스를 받지 않더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이 사랑으로 맺어진 부자 관계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아버지를 섬겼다. 여러분, 섬기고 섬김을 받는 관계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일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주는 고용주와 돈을 받는 고용인의 입장에서만 완성되는 관계가 이 섬기고 섬김을 받는 관계라는 것이죠. 첫째는 아버지의 곁을 끝까지 지킨, 겉표면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효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아버지를 나의 주인처럼, 나의 고용인처럼 여기는, 마치 내가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을 첫째는 이 아버지를 섬긴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첫째가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아버지, 내게는 왜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첫째가 아버지에게 했다라는 것은 이전에 첫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일 열심히 했잖아요. 저한테 정말 조그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제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아버지께서 치하해 주시고 제가 제 친구들과 이 잔치를 베풀어서 마음의 즐거움을 갖게 해주셔서라는 말을 과거에 아버지께 한 적이 있다는 것일까요? 한 적이 없다는 것일까요? 과거의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라는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단순히 성실하게 일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곁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냐? 자기의 마음을 꼭꼭꼭꼭 숨겨가면서 연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연기를 보이며 살아가야겠어. 나도 둘째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둘째가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떠나고 나도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아버지가 이 남은 유산을 나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을 양자로 들여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온전히 관리할 수 있는 양자에게 이 모든 재산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지? 아버지의 돈을 갖고는 싶은데, 그러면은 내가 연기를 해야겠다.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성실의 모습을 연기하며 살아간다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되지 않겠어라는 나의 본심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첫째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는 이 첫째의 고백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둘째는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났고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자였습니다. 그렇게 첫째는 이 둘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유, 잘됐다. 이놈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모두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가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둘째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재산을 탕진했을 뿐 아니라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에게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푼다면은 나에게 모두 와야 할 아버지의 유산이 다시 둘째에게로 조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재산만을 목표로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가 다시 돌아와서 나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가능성을 보였을 때 이 둘째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 나의 재산, 내가 온전히 가져야 할 재산이 둘째에게로 분리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왜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을까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소가요, 둘째를 위해 잡히지 않았다면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자기의 재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를 위해서, 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둘째를 위해서 왜 내 재산을 쓰냐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의 것일지라도 아버지 죽으면 다 내 거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 재산을 함부로 둘째를 위해 사용하십니까? 첫째는요, 자기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것을 도무지 참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갈 수 있는 둘째, 그리고 이미 나의 재산을 잔치를 통해서 탕진해 가고 있는 이 둘째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 번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첫째의 내면과 첫째의 외면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의 외면만을 봤을 때 우리는 첫째를 효자로 생각을 했고요. 성실한 자로 생각을 했고요. 또한 정의감이 넘치는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첫째는 효자도 아니었고요. 성실한 자도 아니었고요. 정의가 넘치는 자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어떤 자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여기는 자였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종은요, 내 월급날이 언제 되나 이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고통으로 여기고 오직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 아버지에게 받을 삭슬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첫째였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종으로 두며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자가 어찌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효자로 불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둘째는 성실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성실한 척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본심을 꾹꾹 섬기고 매일매일을 괴로워하고 매일매일을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연기자로서 살아간 자의 삶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은 어떤 자였냐? 오직 아버지의 재산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둘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둘째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산, 아버지가 나의 재산을 가지고 둘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 재산이 낭비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둘째와 아버지에게 분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솔직한 속내를 모두 보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빨리 죽어서 아버지 재산 제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한 그 폐륜적인 모습을 가진 자가 둘째였다면 첫째는 어떤 자였습니까? 첫째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둘째와 차이가 있다면 둘째는 드러낸 폐륜하였고 첫째는 자기의 마음을 감춘 폐륜하였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모두 바라는 것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죽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 재산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온전히 추구하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두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모두 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삶의 행보를 보인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어땠습니까?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모두 밝히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서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한 자였습니다. 즉, 재산을 탕진한 자로서의 탕자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왜냐? 재산 탕진한 이후에 자기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제야 평생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둘째 아이가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고, 내가 다시 아버지께 나아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는요, 탕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서 다시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평안이 그의 것이었고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이미 그에게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갔을까요? 첫째 아들은요, 살면서 단 한 번도 기쁨도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왜냐? 그가 종으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연기자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동생을 위해 낭비되는 것을 그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분노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안의 모든 것들을 낭비하며 살아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탕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집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을, 참된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을 탕자로 인정하는 성경의 근거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의 유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 아버지가 그에게 주고 싶고자 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돈이었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양떼와 아버지의 모든 보물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유산이었을까요? 아버지는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진정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집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며 그들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온전한 지기를 유지시켜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두 놈한테 다 재산을 물려줄 바에야 차라리 내가 이 재산을 내 살아생전에 모두 탕진해버리고 죽겠다. 부모님들 중에서 자식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부모님들이 종종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회에 환원할 거야. 차라리 내가 기부를 하고 말지 나에게 불효막심한 저놈들에게 내 재산을 주고 싶진 않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첫째와 둘째에게 모두 유산을 주고자 했던, 심지어 줬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던 가장 궁극적인 유산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가 무엇을 숨겨 놓으셨냐? 바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의 삶을 이 사랑 안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살아가야만 아버지의 유산인 사랑 안에 담겨있는 재산과 평안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떤 해석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재산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갈 때 그제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숨겨놓은 모든 재산을, 모든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둘째의 삶은 어땠습니까? 둘째는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재산의 탕진을 통하여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회복한 둘째는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통해서, 아버지가 다시 그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권위의 회복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온전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 그의 삶은 재산이 모두 탕진된 다음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다음에 그는 다시 둘째의 지위를 회복함과 동시에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 안에서 매일매일의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둘째의 삶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첫째의 삶은 어땠습니까? 첫째는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자기를 아버지의 재산을 위한 고용인으로서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기 위해서 연기자로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없었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또한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담겨있는 모든 평안이 이미 나의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과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를 못했다라는 것. 온전히 괴로움과 온전히 고통과 매일매일의 연기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의 평안이 내가 손 잡히는 곳에 있음에도 나는 그것을 온전히 잡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것. 즉,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갔지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평생을 종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평안도, 아버지의 재산도 이미 그에게 주어졌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일까요? 아니면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은요, 탕자의 삶을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둘째가 아니라 바로 이 첫째 아들을 탕자로서 규정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탕자란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탕자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사랑을 탕진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자를 성경은 탕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 자일까요? 둘째가 그랬듯, 첫째가 그랬듯 아버지의 재산만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탕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비교를 해봤을 때 하나님이 오늘날 탕자로 여기시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축복만을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 없이 하나님께 축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있는 평안과
축복의 온전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헌금을 바라실까요? 내가 단순히 헌금 많이 냈으니까 하나님이 이 헌금을 2배, 3배, 10배로 돌려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원했던 것.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있는 온전한 평안과 축복을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닌데, 내가 단순히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한 것뿐인데, 내가 구하지 않은 축복이, 내가 구하지 않은 육신의 회복이, 내가 구하지 않는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조금 두루뭉술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면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점심도 사주고, 내가 선물도 사주고, 가끔씩 꽃다발도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유,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지 내가 사랑을 하든 말든 하죠. 이러한 생각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해드린 말,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 무엇이냐? 첫 번째, 매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 사람이 무엇을 싫어할까라는 이 호기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나의 삶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모든 생각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대화하는 시간,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우리 둘만의 은밀한 데이트의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온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내가 이동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나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그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표현하는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사랑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마음으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그 모든 이웃 사랑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봉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봉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헌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사랑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며 나갈 때 그제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제는 그 사랑 안에 담긴 모든 축복을, 모든 평안을, 모든 육신의 회복을, 모든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축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사랑의 요청을 먼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